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함이라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하신 일, 지금까지 하신 일, 그리고 앞으로 하는 모든 일들은 전부가 다 우리를 위한 십자가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십자가를 갈보리 산에서 매달리신 그 고통당하신 십자가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십자가 그러면 무슨 느낌이 듭니까? 괴롭고 아프고 쓰리고 왠지 고행을 해야 하는 것 같이 생각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세시대에는요, 기독교 안에 고행주의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스스로 막 못 위에도 걸어보고 막 이렇게 못이 박힌 송판 위에 막 이렇게 눕기도 하고 이제 이런 고행주의가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십자가 그러면 불안과 두려움과 부담을 주는 것으로 우리가 느끼고 그렇게 잘못 알아서 힘들어 하는데, 사실은 십자가는 부담이 아니고요, 영광입니다. 그리고 참 고마운 십자가고요, 다행스럽고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이게 십자가를 잘못 받아들인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45절과 47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PPT를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라고 하는 이 아담은 육체를 말하고요, 영혼은 보혈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존재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나 아담의 육체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기보다는 죄와 짝하기를 좋아하고,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망과 불안과 공포 속에 죄와 허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난주간에 옛사람 아담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고 장사를 지내고 주님이 주시는 새롭게 거듭난 피조물로서 새로운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느냐 하면, 옛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못 죽여서 그래요. 장사 지내야 되는데 장사를 못 지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자꾸 옛사람의 요소가, 옛사람의 성품이 자꾸 드러내는 거죠. 냄새도 나고 추한, 이런저런,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럴까 싶을 정도의 행동들이 드러나게 되는 이유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장사를 지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근데 이 문제는 둘째 아담 대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옛사람 아담이 죽고 장사 지내고 주님이 주시는 새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산 자가 되게 하신 분이 누구냐? 그게 예수님이시고, 그게 바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다, 그 말입니다. 이런 역사는요,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 밖에는 어떤 누구도 우리에게 주실 수 없는 신령한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살리시고 죄악에서 구원하시는 사랑의 십자가였던 거죠. 인간은요, 그런데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로봇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자기가 왕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뱀의 말을 들었거든요. 뱀의 독에 취했거든요. 그래서 불순종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고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되었고요. 죽지 않을 거라고 하는 뱀의 말에 미혹이 됐고요. 하나님에 대한 반발심에서 선악과를 따먹었던 거예요. 왜 다른 건 다 먹게 하시고 왜 선악과만 못 먹게 하셔? 하고 따먹은 거죠. 근데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그동안에는 굉장히 좋은 것이고 감사하고 기쁘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았는데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결코 좋게 여겨지지가 않았어요. 심지어는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하와도 미웠어요. 왜? 저게 나를 선악과를 먹이게 해서 내가 죄를 졌어, 이렇게 한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로 만족을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인간으로서의 제일 행복한 삶인데요, 먼저 먹지 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호기심과 반발이 일어나면서 그만 죄를 범하고 말았던 겁니다. 자, 그러면 선악과를 먹고 죄를 범하니까 어떻게 해요? 부끄러움이 생겼어요. 전에 없었던 부끄러움.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수치스러운 곳을 가렸고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숨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가시죠. 못 찾으실 리가 없죠. 하나님께 피할 수가 있습니까? 없거든요. 또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하나도 없이 다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에게 오셔서 세 가지 질문을 하죠. 첫 번째 질문이 뭐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세요. 왜 선악과를 먹었니? 이러지 않으셨어요? 우리 어머니들은 자식들이 좀 잘못하면 왜 그 짓을 했냐고 야단을 치시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선악과를 먹었다고 왜 먹었냐고 하지 않으시고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신 이 물음은 야단을 치신 게 아니잖아요. 염려가 되어서 걱정스러워서 지금 너의 현재 상태가 어떠냐고 물으신 거거든요. 근데 아담은 뭐라고 대답하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서 숨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누가 너의 벗었음을 고했느냐, 이리고 이제 그 질문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 말씀도 선악과를 따먹은 것과는 관계가 없는 질문 같잖아요.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고 물으신 게 아니고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니? 라고 물으신 거거든요.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사실은 아담은요, 이게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게, 선악과를 먹고 나더니 아담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저 하와가 하와가 먹으라 그래서 내가 먹었습니다 하고 책임을 하나님과 하와에게 돌리고 말아요.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듣고 싶은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솔직하게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담이 그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요 말 한마디만 딱 했으면 우리도 지금까지 죄인 아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런데 회개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회개의 답을 듣고 싶으셨던 건데, 근데 아담은 하와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저 하와가 먹으라 그래서 먹었다고 책임을 전가하죠.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고 여자한테 물으셨어요. 하와한테. 그러니까 여자가 대답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뱀이 와서 그랬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은 이때도 하와를 정죄하셨을까요? 안 하셨어요. 이게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정죄해야 되는데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요, 절대로 당신 자녀들에게 정죄나 저주나 징벌을 하지 않는 게 십자가예요. 근데 우리는 대개 십자가 그러면 뭐예요? 정죄받고 저주받고 막 징벌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을 받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아니라 뱀에게 저주와 징계를 내리셨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죄는 아담과 하와가 분명히 지었거든요. 근데 죄 지은 인간은 손 하나 대지 않으세요. 왜 그랬을까요? 당신이 만드신
친권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뱀에게 저주를 내리셨어요. 뭐라고 저주를 내리셨죠? 너는 종신토록 땅을 배로 기어다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주 땅에다가 확 붙여 놓으셨어요. 제한을 두셨다고요. 이 말을 우리가 조금 해석을 하면 사단 마귀는요, 대단해 보이지만 세상 위에서나마, 세상 위에서 역사하는 그런 영이지 절대 땅에서 높이 들 수가 없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요, 뱀을 바라보지 말고 땅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야만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또 뱀은 종신토록 흙을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뱀은 생물학적으로 산 것만 먹지 흙을 먹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새가족 훈련 아직 지금 진행 중인데 새가족 할 때 그런 얘기 합니다. 뱀이 뭐 먹어요? 흙 먹어요? 흙 안 먹습니다. 산 거 먹습니다. 특별히 개구리를 좋아합니다. 제가 뱀이 개구리 먹는 거 많이 봤거든요. 개구리를 좋아해요. 근데 개구리한테 흙이 묻었으면 어떡할까요? 털어서 먹을 거야. 흙은 절대로 안 먹어요. 여러분, 근데 흙을 먹는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 즉 아담의 육체, 옛사람을 먹는다는 말이거든요. 성령 받지 못한 육체, 그런 육체는 사단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하늘의 양식을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분과 합하여 옛사람을 죽이고 뱀을 그리고 떼어내고 해방해야 되는 거죠. 이게 오직 십자가로만 가능하다, 이 말씀을 오늘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 관원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근데 여러분,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은 다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라고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근데 밤중에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게 됩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구원받을 수가 없다, 영생 얻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거듭나야 한다는 것은 뱀을 떼어버리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새 생명을 받아야 산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이 말의 뜻을 알지를 못했어요. 이해를 못했어요. 선지자요 율법사였던 이 사람인데도 이 말의 뜻을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말합니까? 라고 대답을 하죠. 여러분, 그러다가 신령한 구원운동인 십자가로 싹 갈라서 무서운 뱀을 갈라주심으로 신령한 몸으로 거듭나게 되는 은혜를 니고데모가 입게 됩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을 장사 지낸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였거든요. 이것이 안 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가룟 유다인 거예요. 가룟 유다는요, 거듭나지를 못했어요. 가룟 유다는요,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받지를 못했어요. 또 아리마대 요셉도 여러분 거듭나지 못했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거듭난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거듭남은 바로 십자가를 힘입어서 그 보혈로 구원을 받은, 그리고 심령도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이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왜? 십자가에서 바로 물과 피를 흘려주셨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옛사람을 죽이시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려주심을 믿지 못하면 계속해서 송장을 끼고 다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나 한 번 믿어서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십자가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기에 이 사람은 뱀의 요소를 다 떼어내 주시는, 죽여주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입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나를 살리고 뱀을 죽이는 기관이기도 해요. 그래서 십자가가 아니면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 어떤 거라도 우리의 죄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또 사단의 역사를 떼어낼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신령한 몸을 입고 오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걸머지셨던 그 십자가가 역사적이고 사건적인 십자가이긴 하지만 벌써 창세전부터 십자가로 정죄받아야 될 나라고 하는 아담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옛사람을 정죄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죄에서 사단 마귀에게서 옛사람에게서 자유함과 해방을 얻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지셨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정체를 잘 알지 못하면 십자가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십자가의 영광을 온전하게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잘못했는데도 하나님은 잘못한 나를 찔러주시지 아니하고 내가 어디 있느냐고 방향을 잡아주시고 오히려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이셔서 가죽옷을 만들어 죄인된 우리에게 입혀주신 역사를 우리가 볼 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완전한 사랑을 받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니까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를 십자가로 구원하시고 건지신 이유는 바로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사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율법의 죄 중에서 해방을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셨고요. 의롭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인데 기독교만이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속에 계시면서 새 생명이 되셔서 나를 전부 옥토를 만드시고 그리고 내 안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백합화가 피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받거나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그 피어난 백합화가 찢겨지고 향기가 진동하게 하심으로 그 사랑으로 그 향기로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임을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놀라운 사실과 진리를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엉뚱한 운동에 휩쓸려서 세상 운동이나 하고 그리고 세상에 썩을 일들만 우리가 사랑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놀라운 사실과 진리를 아시는 성도로서 이제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고 또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옛사람을 죽이는 운동입니다. 그리고 죄의 세력을 죽이는 운동이고 새 사람을 해산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운동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십자가는 버림받은 영혼들을 버림받지 않도록 생명을 구원시키는 운동이 바로 십자가의 운동입니다. 죽을 뻔한 나를 온전히 살리신 운동, 생명을 찾아주시는 운동, 생명을 온전케 하시는 운동이 주님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져주신 그 십자가를 그 은혜를 감사하며 감격하면서 또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십자가의 모든 사랑을 전달하시는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